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과정이 바를 때 결과도 좋다, 과정이 바를 때 결과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과 교수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샌드리슨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사회의 한 부정적인 단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학 입시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관한 비리. 그래서 지난 2019년 3월 그 미 연방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일부 부유한 그 학부모들이 그 자신의 자녀들을 예일이나 혹은 스탠포드 같은 그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의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일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싱어라는 그 악덕 입시 그 상담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돈 많고 그러면서도 자식 걱정으로 노사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해서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그 우리나라의 학력고사와 같은 그 SAT라는 그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윌리엄 싱어가 그 시험 감독관에게 미리 돈을 좀 찔러주고 그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또 그 스포츠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 실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부 감독에게 역시 뇌물을 줘서 운동을 할 줄 몰라도 그 학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 잘하는 학생을 먼저 포섭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하고, 그리고 사진을 바꿔치게 한대요. 사진을 바꿔치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학생당 부모가 지급했던 대가가 얼마냐면 일반적으로 1인당 약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8천만 원을 이제 대가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120만 달러, 하나로 13억 원을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싱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8년 동안 번 수익이 얼마냐? 총 2,500만 달러. 총 2,500만 달러. 약 300억 원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미국의 극히 일부의 문제입니다. 극히 일부의 문제고,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 이 서류 하나만도 정말 엄밀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걸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과정이든 괜찮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사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가졌어요. 자,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이 되겠다라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야망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보여준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첫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기드온이 지었을까?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지었을까? 학자들은 하나같이 아마도 아버지인 기드온이 짓지 않고 첩이었던 이 어머니가 지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비멜렉은 이제 태어나고 자라면서 왕에 대한 꿈을 꿨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왕에 대한 꿈을 꿨을 터인데, 그렇다고 보면 왕으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실력을 키웠어야 했지만은 반대로 아비멜렉은 그 왕이 가진 권력과 부귀영화를 먼저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외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하기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자기가 다른 형제 70명보다 낫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요. 왕의 덕목이 아니죠. 겸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붙이는데 그 말이 뭐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골육이다.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혈연 관계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일종의 협박의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은 온갖 부정과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줄로 믿고 여러분, 과정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바를 때 여러분, 결과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한때의 돼지 무리를 이제 도축장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돼지들이 연신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스스로 도축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당신을 그렇게 잘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돼지들은 앞에다가 콩알 몇 개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따라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사단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 같은 콩들을 우리 앞에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달콤한 콩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마다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 때문에 정작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그 미국의 입시 부정 스캔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떻게 높은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각자 공정한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소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바른 과정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70명의 형제들을 죽였을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먼저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때문에 나무들 위에, 당신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답이 똑같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같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의 여러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최종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여러분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정이 바르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이 바르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사기 9장 끝부분인 50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5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54절에 보니까 끝내는 자기 부하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은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러려고 이렇게 생을 마치려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이러려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이 55절 말씀이에요.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무도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결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의 결말은 이래야만 됐을까? 56절과 5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냐면 왜 아비멜렉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느냐? 자기 형제를 죽인 악행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과정이 좋지 못하니까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죠. 57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일에 찬송하고 동조했던 그 세겜 사람들까지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일에는 가담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래요.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회 초기에 막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주일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장로님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다. 빈자리가 많다.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50명이 없다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50명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하십시다. 50명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일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부흥하기를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당시에 부목사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저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갈 때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야베스의 기도. 사모하면서 이런 액자 하나 다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내게도 주소서. 우리 한번 볼까요? 야베스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좋은 기가 막힌 기도예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앞절인 4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야베스를 축복했느냐, 응답하셨냐? 잘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죠. 고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 그래서 아마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환경이 가난했는지 아니면 그 엄마가 병이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에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예전 한글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과정에 있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길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고난이 크다면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른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과보다 과정이 우선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정이 좋으면 반드시 결과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여 위하여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